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충만하게 일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철로역정 기쁨의 산과 목자들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5번 나 자신 속에 은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삶의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이거를 공부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 기쁨의 산과 목자들의 그 학습 목표가 무엇이냐면, 순례자들은 많은 역경과 고난을 극복하면서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산에서 더 높은 수준의 가르침을 받게 된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자신 속에 은혜가 있는 크리스천을 바라보면서 지금 목자들이 누구를 지금 맞이하죠? 크리스천과 소망을 맞이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천사를 맞이했다, 롯도 천사를 맞이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지금 여기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말씀 속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브라함과 룻이 천사를 맞이했죠. 왜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이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일이 어떤 사람이 가능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은혜 받은 자,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지요. 이 질문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냥 이 질문만 볼 때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나 자신 속에 은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삶의 방식으로 나타납니까? 그럴 때 손님 대접하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손님만 대접하면은 그 사람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문자적인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오리무중에 빠져요. 그러니까 영적인 해석을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 오늘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지금 아무나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나그네는 순례자, 순례의 길을 가는 자들. 지금 목자가 크리스천과 소망이를 맞이했잖아요.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이제 섬긴다, 대접한다, 이 말은 곧 의인이 죄인들을 섬기고, 또한 서로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아무나 대접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큰 자가 작은 자를 대접할 때 여기서 내용은 목자들이 이들을 섬겨줬다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가장 연약하고 힘 없는 상태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은혜의 표현이다. 여러분들 제가 환상을 봤을 때에 산 꼭대기에 사람들이 소경인 상태에서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 본문 내용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본 거하고 너무 정확해서. 그때 저는 눈이 뜨여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소경인 상태에서 산꼭대기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지금 기쁨의 산까지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례의 길을 거기까지 도달했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결국은 뭐냐면 제자를 사역자화 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목자들을 만나게 하는 단계이죠. 자, 한번 6번째 한번 볼게요. 우리는 아무나 그래서 이제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목자들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할 줄 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6번. 순례길을 나선 사람 중에 이 산까지 이른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조금 전에 읽어봤죠? 적다라고 돼 있죠? 자,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 좁은 문 이야기 알지요?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찾는 자들이 적다라고 돼 있어요.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런데 들어가기를 힘써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바로 23절에 구원 받은 자가 적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기쁨의 산까지 오는 사람이 적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 산꼭대기까지 올라왔는지 그게 저는 신기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낭떠러리로 떨어지지 않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줬던 그 환상이 있었는데, 자,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청합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뭐예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이제 택정의 은혜인데,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자훈련 가르칠 때에 여러분 알려드리지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다고. 근데 우리는 이 구원받는 것조차도 참 이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아무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을 다 이기고 견디는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의 산, 그래서 많이 못 오는 거죠. 이 기쁨의 산은 적다고 말하였다. 그리스도께서 구원받는 자가 적느냐고 질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면서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 들어간다는 자가 많다고 하였다. 이 말씀은 좁은 문의 중요성을 아는 자가 적다라는 뜻입니다. 좁은 문을 아는 자. 그럼 좁은 문이 뭐예요? 좁은 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 이제 세상 등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아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길을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입니다. 근데요, 좁은 문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마귀들이 막 계속 시험 주잖아요. 못 들어가게. 그리고 좁은 문 입구에까지 와서도 계속 불화살 쏘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그 자기 안에 그 자아로 인하여 죄가 계속 접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결국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좁은 문의 중요성을 여러분 알려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게 좁은 문의 출발이에요. 근데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자체, 이 말씀 자체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죽으려고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성을 모르는 거야. 근데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만이 결국은 내가 사는 것이라고. 근데 죽으라 그러면 다 안 죽으려고 그래. 자기가 죽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 능력이냐면 죄를 없애주는 능력이거든요.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는 이 일에, 자아를 죽이는 이 일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던가요? 힘쓴다고 되던가요? 애쓴다고 되던가요? 안 돼요. 십자가에서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을 깨닫는 자들이 뭐예요? 지금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결국에 좁은 문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늦어서 못 들어가는 것도 있다. 자, 여러분, 늦었다라는 말을 해요. 우리 하나님이요, 구원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 저는 환상 속에서도 이 문이 이렇게 쫙 열리는 걸 제가 봤어요. 난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 거야. 그 문을 사람이 여는 게 아니야.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질 때 그게 사람이 한 겁니까? 사람이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휘장은. 그럼 열 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문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지금이 구원받을 때라는 이 말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할 그때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해석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자기 시간표를 갖고 하나님 믿겠다고 조금만 있다요. 그리고 뭐 천천히 되겠지.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 자기 노력으로 가는 그 순례의 길은 여러분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내 생각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우리는 복종해 나가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늦어서 못 들어간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만큼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하는 자가 적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여러분 자신들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남은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관점 속에서 막 세상 사람들보다 위에 있으려고 애를 쓰든지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아무런 열정도 없이 그냥 하루 시간을 보내십니까? 자기에게 허락된 시간 속에 이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이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리고 지금 시간은 지나가고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은 가까우고 있다고요. 정신을 차리고 진정한 구원을 이루는 이 일에 여러분 자기를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진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는 이 말씀 속에 자기를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세요. 그것이 오늘도 여러분이 해야 될 숙제예요. 기쁨의 산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는 은혜지요. 이때 목자들의 이름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목자들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목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잘 보세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지식에 있어서 성경에 넣은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 능한 거. 여러분, 신학은 신앙이 아니라고 우리 그 총장님, 장 총장님이 말씀하신 게 오래됐지요. 근데 저도 항상 하는 소리가 신학은 신앙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성경을 백독을 하고 신학 박사가 됐어도 그 안에 이 성경을 아는 이 지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배워서 되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식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해서 오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신학 공부를 막 박박사처럼 하지 않았어도 성령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졌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재림하실 이 사건이 100% 믿어지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몸이 다시 사시고 영원까지 사게 하시는 이 영생의 은혜를 받았기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 지식이 내 안에 있기에 믿어지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것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이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해석해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이 지식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치는 은사 속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이 능통합니다. 그 다음에 경험이에요. 어떤 경험을 하느냐? 성령께서 영혼 위에 일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능통하다. 저는 사람들을 보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서 일하고 또 제가 뒤에서 기도할 때나 앞에서 여러분들을 잘 가르칠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성령이 알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소경인 상태도 보이고 여러분들 그때 제가 엊그저께는 제자 사역하다가 참 순간 환상이 보이는데 또 순간 말씀이 들리는데 이런 것들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보게 돼요. 그러면 이 경험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체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계, 회중의 영혼 상태를 살피고 위험한 일을 경고하신다. 이것 또한도 성령이 보여주시는 거겠죠? 그리고 영혼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합니다. 그리고 신실하다. 목자는 경건하고 투명하게 삶을 삽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경험해서 아시잖아. 저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말씀에 움직여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삶이 그러다 보니 투명해요. 투명하다는 것은 깨끗하다, 경건하다. 그리고 순수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건의 삶이 이루어지는 삶이다. 이게 이제 목자들의 상태거든요. 자, 말씀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하나씩 한번 봅시다. 지금 목자는 디모데죠? 성경에서 지금 표현될 때에. 근데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요. 즉, 여러분들 40대 정도 되면 그 이상의 이제 50대, 60대, 70대, 80대 되는 분들은 목자를 바라볼 때 나이가 어리면 어떻게 해요? 아들뻘 되고 뭐 동생뻘 되고 이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모습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목자를 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나이 지극히 드신 권사님들은 아이고 목사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럼 아이고 우리 아들뻘 되네, 우리 며느리뻘 되네 이러면서 표현하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육적인 상태의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는 그래서 더 경계하고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아무나 목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목자의 자격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를 보낼 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아무나 아버지와 아들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엄청 강조했더라고요. 그래서 산 모양들, 수도 모양들을 삼위일체 모양으로 만들고 삼위일체 교회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목자의 자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제대로 안 믿잖아. 그러면서 뭐예요? 목자를 바라볼 때 인간적인 그냥 한 사람으로 보다 보니 존경도 사랑도 권위도 인정 안 하는 그런 상태로 가기 때문에 목자는 그래서 사람들의 육적인 상태를 알기에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여러분들의 생각은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느낌이 항상 상대를 보고 판단하는 기준점이라고. 근데 그 기준점은 그거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귀가 준 것이라고 제가 표현해 드렸지요. 성령이 아니면 모든 사람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자기가 본 느낌과 가치관으로 상대를 평가합니다. 그거 다 틀립니다. 영적인 세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이해도 못하고 해석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되는 게 목자를 소중히 여기고 이 진정한 선한 목자를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감사와 영광을 돌리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자기 몫으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라고 돼 있죠? 하지 못하게 하라고 돼 있죠? 그러면 본인도 지켜야 되고 누구도 상대도 그렇게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오직 말과 행실과 그 다음에 사랑, 이 사랑도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그런 사랑을 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진정한 목자는 아가페 사랑만 줍니다. 믿음, 오직 성부, 성자, 성령을 향한 믿음, 정절, 그리스도를 향한 이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여기에 항상 목자는 힘을 쓰고 있습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게 목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목자가 이런 일에 힘쓰게 해야지. 요즘에 가만히 보니까요, 성도들이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면 목자는 그냥 가르치는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해야 될 일이고 교회 일에 있어서는 뭐예요? 또 같은 형제다라고 생각하고 뭐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목자는 말씀 전하는 일이고 나머지는 본인들과 똑같은 레벨을 두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요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관계에 있어서 목자는 여러분들 목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에요. 여기에 순종해야 될 게 양들의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을 갖다가 어떤 교회는요 뭐라고 하냐면은 목자들도 또 그렇게 또 착각을 해요. 일꾼이 없어서 같이 일은 할 수는 있지만 너나 나나 똑같은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큰 섬김이고 자기를 내려놓는 희생인지를 모르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있고 왜 안 하냐고, 목사님은 왜 안 하냐고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모든 일에 사랑과 섬김으로 일은 하지만 육신의 생각으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목회자는 이 가르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은 협력자가 되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존중도 없고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해서 상대하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플 때가 있지요.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저는 많은 가지각색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성도들의 상태에 필요할 때마다 저 사람에게 예언이 필요하면 예언을 하시고 치료가 필요하면 육적인, 영적인, 내적인 치료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쉬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역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귀신도 내쫓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영적인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성령 충만한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있을 때에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나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을 많이 봐요.
세상 일에는 엄청 아주 이것저것 얻고 소유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면서 영적인 도움을 받는 일에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있을 때에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것도 도움 주세요, 저것도 도움 주세요. 여러분들이 귀찮게 해야 돼요. 그게 자기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지나가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들이라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들의 이 사역은 여러분들이, 그래서 중보자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억지로 하지 않고 감사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더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답을 읽어봅시다. 복음 사역자가 갖추고 있어야 할 필수적인 영적 자질을 의미한다. 지식은 성경에 능한 것을 의미하고, 경험은 성령께서 영혼 위에 일하시는 원리에 대해서 능통한 것을 말하고, 경계는 회중의 영혼 상태를 살피고 위험한 일을 경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실은 경건하고 투명하게 삶을 살며 순수하고 경건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제가요, 참 놀라는 건 뭐냐면, 저는 여자인데도 이 유교적 사고 속에 남편 밑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조용히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뒤돌아보면은 저를 목자로 만드신 거예요. 선한 목자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제가, 하나님, 나 같은 자를 통하여,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오늘도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 악해요. 세상이 너무 급변해요. 세상에는 별의별 막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막 찾고 구하느라고 바빠. 말씀들도 막 여기저기 너무 판을 쳐. 그래서 내가 순간 걱정이 돼서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전능자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는 미래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할 도구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 예수께로 인도함 받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순례의 길을 포기할 자가 아무도 없기를 바라요. 저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침받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일에 여러분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하고 기도해요. 여러분들 지금 잠자고 있는 영혼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낭떠러리에 떨어져서 죽어가는 뼈다귀가 있습니까? 제가요, 그 험한 산에 소경으로 올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완전히 눈을 띄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목자를 통해서 완전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은 아직 안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잘 여러분들이 듣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숙제 속에 여러분들은 올인해야 돼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다른 것들을 구하려고 하지를 마세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미 약속하신 이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잖아.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야 되잖아.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전히 모든 시간을 24시간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 세상에 빼앗겼습니까? 여러분 진짜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싶다면 날마다 시간 하나님의 인식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에 사람의 자기의 행복에 다 여러분들의 그 자아로 움직였잖아. 결과물은 오늘 무엇입니까? 오늘 이룬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큼 지금 올인하고 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안 한 사람들은 아직 영적으로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뭔 소린지도 못 알아들어. 그냥 무지로 가는 사람도 있어. 그냥 자기 생각으로 간다 이 말이야. 나는 이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대하고 계심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다시 한번 기도로 출발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붓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여 드리겠습니다.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들을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 붙어서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저들에게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은사가 있다면 저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저들이 필요한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면 전신갑주도 입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쓰러지고 넘어져 아버지 하나님 힘이 든다면 위로하시고, 오늘도 또한 잘못된 길을 간다면 책짓질도 하시고 책망도 하셔서 의의 길로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